주의 은혜가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라. 아멘. 오늘은요,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해요.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잘 못했어요. 이제 우리 성찬식 그러면 예배 중에 이렇게 하는 성찬식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초대교회 때 매일 모여서 매일 음식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애찬과 성찬이 별로 구분이 안 됐어요. 음료는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떡이나 고기는 예수님의 살로 인식하고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는 게 초대교회 성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제도를 만들면서 예배 때 성찬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초대교회 때 그 성도의 교제의 중심에 있었던 음식을 나누는 일이 엉망이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랬던 거죠. 고대 때부터 유대인이든 이스라엘은 이 공동 식사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서로 연합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이제 우리가 같음을 상징했던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걸 무시하고 분열이 되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 성찬식을 매주 하잖아요. 성찬식을 매주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우리 교회 하고, 요새 이제 그래도 성찬을 매주 제가 막 하라고 그래서 매주 하는 교회들 하겠다고 애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저한테 자료 좀 달라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던 성찬식 설교들, 본문들, 찬송들, 성찬 내용, 영상을 다 보내드렸어요. 하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요. 이 성찬은 어디부터 시작된 거냐면, 사실은 이 성찬이요, 출애굽기 24장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출애굽기 24장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19장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만나거든요. 근데 모세를 만나서 난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는데 조건이었다 그랬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주시고 율법 주시고 제사에 대해 주시고 절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 21장이 율법, 그 다음에 제산, 절기, 생명 등등을 알려주고 24장에 다시 물어요. 진짜 할래? 그랬더니 진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 언약해요. 이게 피언약이에요. 이따 나올 거예요. 피언약을 해요. 피를 뿌려 언약한 다음에 상황이 완전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모세만 올라왔어요. 딴 것들 주변에 오지 마, 다 죽어. 그리고 시내산 근처도 못 왔어요. 그런데 이 피를 뿌려 언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70의 장로들을 다 불러 올라와서 함께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었는데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았다 그래요. 뭐가 중간에 있냐면 피가 있는 거예요. 피를 뿌렸더니 하나님과 앉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죠. 그게 식탁교제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식탁교제한 최초의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시기 전에 성찬식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당신의 살, 당신의 피를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매일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바로 천국의 식탁교제를 이룬 거예요. 그것이 제도화된 게 성찬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비록 우리가 제도로 해서 10분 내로 다 끝나지만 이것의 원형은 피를 뿌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리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게 엄청나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근데 하나님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놀라운 일이 24장에 있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매일 예배 때마다 기억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매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 하루 모이니까 이거라도 하자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2번 하거든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래서 사실은 매주 하라고 돼 있어요. 매주 못하죠. 너무 뻔한 느낌이 돼서. 그것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몇 년 동안 기도하다가 우리 매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찬식은 엄청난 감격의 시간인 거예요. 이따가 감동 받으셔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이 성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왜 성찬이 엉망이었는지,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걸 우리 본문에서 볼 거예요. 자, 우리 17절 봅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기 칭찬하지 않겠다 그래요.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너희의 성찬식,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내가 칭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책망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들의 그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유익해야 되는데 해로우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 전에 한국교회를 기도하면서 그 30% 이상이 교회를 안 나와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놓고 30% 이상이 교회를 안 나와요, 현재. 그러니까 되게 많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왜 안 나오냐고 물었어요.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대부분, 아주 많은 부분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안 나간대요.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 갔더니 상처가 되더래요. 차별하고 끼리끼리 놀고 자기가 약간 어려울 때 정말 긍휼로 보고 같이 끌어안기보다는 밀어내고 판단하고 그런 시선들이 너무 힘들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30%의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거 문제 있는 거예요. 나도 상처받았으니 이제 안 나간다. 그러지 마세요. 그럼 교회는 누가 해요? 선교는 누가 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교회가 유지되어야 돼요. 때로는 교회 안에 아픔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있지만 교회는 유지되어야 되고 그 교회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 교제가 아름답지 못하면 도리어 유익하지 못하고 해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은 해로운 모임인지 유익을 주는 모임인지를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기 지금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걸 안대요. 아니 음식을 먹으면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분쟁이 정말 이게 묘한 사건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부자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쟁이 일어났는데 나중에는 이제 언젠가 되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해석이 아주 난감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너희가 분쟁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가 되고 교회 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우리 목사들끼리 모여서 제일 억울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 세계에서요. 나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나가. 이거요. 이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해놨는데 자기들끼리 분쟁이 생겨갖고 한쪽 그룹이 나가고 죽겠다 살겠다 그러면 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싶은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게 뭐이면 난 열심히 잘했는데 잘했긴 소리 잘 리더십이 부족했겠죠. 중요한 건 근데 자기들끼리 싸워갖고 한쪽이 시험 들어가 나가고 그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수고한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느낌 때문에 목사들은 그것 때문에 종종 힘이 들거든요. 근데 차별이 여기 분쟁은요, 파당이 나눠진 건 교리적인 것 때문에 나눈 게 아니라 여기 원어를 보면 차별해서 나눠진 거예요. 넌 우리와 달라. 넌 그렇잖아. 너는 뭐 재정적으로 그렇잖아.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모임이야. 넌 지금 그래 사회적으로 그렇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직장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대요. 대부분 오너들이라서.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모르겠대요. 대부분 오너들이시니까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럼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에 특정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있죠. 그건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연예인 교회, 뭐 실업인 교회 있잖아요. 그건 더 이상 교회의 특징을 놓친 거예요. 그냥 끼리의 문화인 거죠. 우리끼리 뭐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들어오는 순간 다 똑같은 곳이에요. 사회적인 직분 내려놓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내려놓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게 있어요. 유대인의 잔치 문화거든요. 유대인의 잔치는요. 왕의 잔치에 대한 말씀하실 때
들어올 때 여러분 얘기 다 끝내고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 때문에 쫓겨나잖아요. 아니 그 사람 예복 안 입었다고 쫓겨나는 건 미리 온 것도 아니 미리 알아서 온 것도 아니고 막 온 사람이 없으니까 길과 산에 가서 뭐 거린이고 뭐고 다 불러다 앉혀놓고 갑자기 예복을 입잖아 또 나가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건 이상한 게 없는 게 유대 문화에선 저 앞에 예복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갈아입으면 되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기서. 그래서 자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도 그거 벗고 그 옷 입는 거예요. 거린도 벗고 그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들어오는 순간 차별이 없어지는 게 왕의 잔치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길 들어올 때 예복을 갈아입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적 신분은 저기서 버려두고 내려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 동일한 존재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면 저기서 예복을 갈아입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보혈의 옷을 입고 들어와서 차별 없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은 안 입고 사회적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나는 사회적으로 이만큼 돼 있어. 내 학벌은 이만큼이야. 내가 가진 건 이만큼이야. 이걸 갖고 들어오니까 이 같이 올 수가 없는 차별이 있는 문화가 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들어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공동체에 차별이 없는 삶은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똑같이 사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죠. 일주일에 1시간 여기서 그렇게 살고 나가면 다시 사회적 탈을 쓰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교회에선 그리스도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똑같은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구별이 없는 거예요. 너네나 우리나 똑같잖아. 너네도 많이 가진 사람, 너네도 많은 무리, 너네도 힘 있는 사람들 존중하잖아. 힘없는 사람은 너희들 차별하잖아. 우리나 니네나 뭐가 차이 있니?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언제부턴가 힘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자, 이제 계속해서 좀 볼게요. 20절 같이 보게.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 말은요. NIV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희의 만찬은 더 이상 주의 만찬이 아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는 이 만찬은 더 이상 주님께서 주신 만찬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있지만 너희는 그냥 인간적인 교류를 할 뿐, 인간적인 음식을 나누는 거야. 너희는 주의 식탁을 나누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온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나중에 온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것이에요. 자,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이게 빈부 차이 때문에 그래요. 자유민들, 재정이 넉넉한 사람들이 미리 모이는 거예요. 음식을 풍성하게 하고 갖고 와서 미국 교회가 음식을 갖고 와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또 갖다 놓고 기다리기 그러니까 야 빨리 먹자야 먼저. 그래서 먹고 또 막 마시고. 그런데 나중에 노동자들은 일을 하고 좀 늦게 허겁지겁 오고 갖고 온 게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내밀기도 민망한데 이미 다 먹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서 차별을 당하고 공동체라는 느낌보다는 여전히 자기는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힘없는데 교회 와서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즘은 이제 그 성경 통독 집회를 교회에서 좀 못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이제 일주일에 하루를 10시에 모여서 5시까지 성경 강좌를 했어요. 그럼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나가서 먹고 오세요 그러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사모님도 선교사님들은 무료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은 돈을 조금 받긴 했지만 받는 것보다 밥값이 더 드니까 그분들이 와갖고 밥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한 게 뭐냐면 밥은 해놓겠습니다. 반찬을 조금씩 갖고 와서 나눕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찬들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맛있는 반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했어? 어떻게 한 거 막 떠줘요. 그런데 한 사모님이 그분이 2년을 하셨거든요. 2년 동안 장아찌 하나만 갖고 오신 거예요. 저 장아찌 그때 묘한 장아찌인데 그 장아찌 하나만 매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아찌를 한두 번 먹어야 맛있지 매번 먹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내놓는데 아무렇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걸 자꾸 밥을 누가 해서 이건 누구 거야 막 그러면 딱 먹을 때 착착착착 자기 거 내놓으면 이게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오면 저 뒤에 갖다 놓고 들어오라고. 그리고 갖다 놓고 누가 갖다 놓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다 서로 해서 누가 이거 해야 하는지 누가 해야 하는지 전혀 말하지 않고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2년 내내 짱아짱만 갖고 온 그 사모님, 저는 알죠. 저는 알아요. 그분은 당당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겠죠. 또 풍성하게 하는 사람은 그 풍성하게 한 것 때문에 더 많은 칭찬을 듣지는 않았겠죠. 그냥 누군가가 또 오늘 맛있는 음식을 해왔네 싶기도 하고, 또 못 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그냥 와서 그냥 먹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먼저 먹고 먼저 마시고 취하는 곳이 아니고요, 나중에 온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선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도 세상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거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셔서 죄인들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고 나서 교회 모임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가치 없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모임, 성찬을 대표로 하고 있는 교회 모임은 차별 없는 모임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에서도 그 기준이 그대로 보여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봅시다. 22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먹고 마실 집이 없니? 저주에 가면 거룩한 성찬을 위하여 집에 가서 먹어. 집에서 먹고 배부른 다음에 와.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너희들이 먹을 거 많잖아. 굳이 여기 와서까지 그걸 먹어야겠니? 그냥 집에서 먹고 그러고 와. 그리고 성찬을 더럽히지 마.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 형제다, 한 자매다, 한 공동체다라는 걸 살려야 되는데 너희 때문에 그걸 다 깨지고 있잖아 라고 말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너희가 부끄럽게 한다 그러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때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끌고 가요. 근데 시험이 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차별의 시험이었어요. 2장 시작하자마자 너희 안에는 차별을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교회 딱 들어오는데 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한테 딱 보니까 있어 보이니까 여기 앉으시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는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으니까 보니까 없어 보이니까 거기 앉아있든지 저기 앉아있다가 그리고 좀 밥 먹고 가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초대교회 때 그랬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있어 보이면 대우해주고 없어 보이면 무시하는 게 당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걸 차별한다고 해서 그 차별에 대해 예수님, 그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주의 만찬을 더럽힌 거라서 이 만찬, 이 모임은 주인이 호스트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만드시고 그 당신의 살을 나누시는데 우리는 차별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주의 식탁이 아니라 세속적 식탁, 인간적 친교의 식탁으로 끝나고 그 친교에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은 떠나서 30%의 기독교인이 돼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보이지 않는 벽들을 제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세상의 벽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그렇지 않은 자와 또 다른 구별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린 주의 만찬을 더럽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 성찬,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거예요. 당신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찢어서 주신 것이고 그의 피를 마시게 하셔서 이것은 주께서 제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성찬의 권위는 주님께 있는 거죠. 성도의 교제의 권위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그 교회 중직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모임의 그 권위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살을 찢어 주셔서 당신의 백성 됐고, 당신의 피 내주셔서 생명 얻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곳, 그게 교회인 거예요. 거기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중직도 아닌 거예요. 오래된 사람도 아닌 거예요. 돈 좀 있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곳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제정하셨고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거죠. 근데 그 관계는 뭐 때문에 됐냐? 피로 맺은 언약이래요. 거기 25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죠.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 아까 출애굽기 24장 얘기했어요. 24장의 언약이 피 뿌린 언약, 피 언약, 신의 선 언약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려 뿌려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연합된 거예요.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식탁 교제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된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뿌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짐승의 피를 뿌려 언약했다면 이제 우리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함께 식탁을 나누는 존재가 됐다.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공동체의 식사는 이 공동체의 모임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거죠. 청와대에서 여러분을 부르면 양복 입고 쫙 해서 시간 미리 가 있겠죠. 그리고 그 식탁을 자랑하겠죠. 셀카 찍으면서 이런 데도 갔다 왔다 그러겠죠. 우리가 대단한 모임 같은 데 가면 나름대로 그러겠죠. 저희 목사들도 종종 그런 자리를, 정치 자리 말고요, 목사들 종종 귀한 자리를 가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아요. 그럼 그 자리는 굉장히 귀한 자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 거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확 대접해주고 큰 교회에서 확 섬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임에 갈 때 우리는 그 모임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리고 그 모임의 가치를 알고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요. 제가 저 앞에서 저렇게 라비딩 타임하고 흰장갑 끼고 여러분을 모실까요? 그럼 이곳에서 좀 대우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까요? 그럼 그런 세상적인 대우가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저기서 주께서 맞이하고 계시고 그분이 배려하신 식탁에 우리는 앉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피 언약으로 그 언약 가운데 들어와서 음식을 나누는 존재가 됐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주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라 그러거든요. 언제까지요? 주의 죽으심을 주께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하는 것이 성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교제가 있어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좋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교제가 불편하기도 해요. 이 교제가 피곤하기도 해요. 꼭 그래야 돼?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영혼을 양육할 데가 없다고.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훈련받을 데가 없다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훈련받은 성도들이 나가 복음 증거하고 그들이 다시 들어와서 이곳에서 양육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공동체에 가서 또 주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낳고 양육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하여 성장한 성도들 여기 계속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계속 있으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혀 손해가 없는데 그분의 우주적 교회 관점에서는 그분은 주의 백성들이 어디든지 가서 그곳에서 주의 나라를 세우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 거란 말이죠. 뭐가 우리 입장에서만 여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제 입장에선 여러분이 여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제 입장에서 좋지만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면 전혀 그건 아니에요. 주님의 입장에서 당신의 양떼들이 행복한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당신의 양떼들이 잘 배워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람 양육하고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름다운 거죠.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권위 앞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지금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 아세요? 성찬식, 예전 성찬식을 할 때 목사님들이 딱 이 성찬식을 집례하면서 자기의 죄가 생각나는 사람은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랬어요. 요즘도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장로교 헌법에 그 예식서에 있어요. 그게 당연히 하는 거죠. 예식서에 있으니까.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 그 성찬식을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 무슨 죄가 그렇게, 저 죄가 많지 않았는데 그땐 지금보다 더 뜨거웠거든요. 정말 막 불덩어리였어요. 그런데 목사님 성찬식을 하면서 죄가 생각나는 사람은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막 생각나는데 어떻게 먹을 거를. 그래서 안 먹었어요. 장로님이 탁 갖고 왔는데 전도사가 안 하는 거죠. 갖다 놨는데 전도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죄인이잖아요. 하지 말라니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봤어요. 다 먹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저것들이 나보다 깨끗한가? 신학교 2학년 때예요.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한동안 창피했어요. 왜냐면 장로님이 갖다 주셨는데 안 받았으니까, 전도사가 안 받았으니 넌 죄가 있구나. 인정한 꼴이 됐잖아요. 눈 딱 감고 먹었어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제가 세례를 받을 때 통곡을 하고 울었거든요. 한 1시간 이상을 예배 다 끝나고 나갔는데 혼자서 세례 받은 자리에서 엉엉 울고 못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3 때 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세례 받고 신학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내 죄가 생각나고 막 그래서 친구한테 겉옷을, 제가 가난했으니까 겉옷 빌려 입고 세례 받으러 갔다가 겉옷은 난리가 났어요. 콧물 눈물 다 범벅이 돼서 그래서 빨아서 줬어요. 그때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런데 성찬식 할 때 목사님 그러니까 받지 말라니까 안 받았죠. 그 이후로도 성찬식 할 때마다 찝찝했어요. 왜냐면 죄가 생각나면 받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죄가 생각 안 날 수가 있나요? 그래도 그때 창피했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뻔뻔하게 없는 척하고 먹었죠.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이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그 사이 공부를 해보니까,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는 그 시점에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고 네가 죄가 생각나면 먹지 마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먹으면 죄를 짓는 거다. 이 말은 주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냥 먹으면,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 떡을 먹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고 먹으면 통곡이 일어나고 감사가 넘치고 그 은혜 때문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되는데, 자기 성찰 없이 그것을 먹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하고 먹어라, 이런 뜻이지 죄가 있으면 먹지 마라가 아닌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인데 그러면 성찰하지 말아야죠. 지난주 깨끗하셨어요? 오늘 성찬 아무도 못 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성찬을 대하면서 그분의 은혜 기억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짐하고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그러죠. 여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주의 몸은 이거예요? 예, 주의 몸은 당연히 이거 포함되죠. 주의 몸은 성도 공동체예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자,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옳은지 그른지. 나는 지금 살만하니까 괜찮고,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대하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죄라는 단어가요,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심판을 먹고 먹는 거야. 너가 심판을 마시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고 자기를 성찰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교제가 아름다운지, 이 교제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진 않은지, 이 교제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제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너희가 그냥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너희 죄를 먹고 마신다, 너희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 식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실 수는 없는 거죠. 30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그래갖고 봐봐,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약해, 병들어, 죽어.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병이 걸리고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죽어요. 근데 여기다 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너희 공동체에서 누군가 약해져 있고 누군가 병들어 있고 누군가 잠자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성찬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 공동체의 교제가 무엇을 원하며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군가는 약해져 있고 누군가는 병들어 있고 누군가는 잠자고 있잖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병들어 있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시험에 들어 있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서 아주 오랫동안 잠자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성도를 돌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래서 그 다음에 31절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판단과 징계를 이어갔죠. 자, 우리가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바르게 했으면 하나님의 심판, 판단이 또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심판받지 않는다. 근데 우리 공동체를 책망하실 거야. 그런데 이 책망을 여기 징계라는 단어로 썼잖아요. 이 징계를 위함이라는데 징계는요,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파이데이아 이렇게 헬라어거든요. 파이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를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그냥 내버려두면 성악이잖아요. 성악서. 그들이 아주 악해요. 냅두면 지 멋대로 가요. 그래서 양육하잖아요.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회초리 들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바르게 성장하게 하려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판단이. 그분의 판단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그것은 징계가 목적인 거예요. 바르게 하려 함이 목적인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넘어갈게요.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절까지 33절부터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 가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여기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요. 기다려라예요. 똑바로 해가 아니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오늘 전체의 결론인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리다가 뭐냐면요. 자, 지금 앞에 있던 사람들을 그 부유한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마시고 취해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늦게 왔다가 채로는 것도 내밀지도 못하고 갖고 온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빈궁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기다리래요. 그리고 이게 기다리라는 뜻도 있지만 받아들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받아들여. 네가 차별하고 구별해놓고 우리와 다른 사람, 우리와 형태가 다르고 삶이 다른 사람, 그 내가 쟤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죠. 끼리끼리 문화니까요. 세상은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카르텔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교회 형태가 교회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도록 만약에 내가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고 그러고 와 라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기를 원하는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세상은요 효율성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공동체에 해가 되거나 공동체가 앞으로 가는데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밀어내고 가죠. 그래서 성장을 해요. 그것은 세상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효율성을 따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효율을 따졌으면 저와 여러분 구원 안 했어요. 우리가 무슨 효율적이에요. 우리같이 못났고 우리같이 세속적이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비효율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비효율적으로 12번밖에 선택을 안 하셨고 비효율적으로 죽으셨어요. 남들은 다 군대를 동원하셔서 당신의 특별한 전능하심으로 하소서라고 할 때 그분은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비효율이에요. 뭐 때문에? 영혼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효율을 따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본질이 영혼이에요. 한 영혼 때문에 모든
지체들이 희생을 하고 한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지체가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성장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외적 성장이 아니고 내면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그 영혼 살려낸 것, 그것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교회는 영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왜 교회가 세속화됐냐면 효율성 따지다가 다 망한 거예요. 효율성을 따지면 당연히 비효율, 그 효율에 방해가 되는 사람 다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적응 못하고 30%가 교회를 떠난 거예요. 교회에서 나도 필요로 하지 않아.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교회는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효율 따지다가 영혼 놓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한 영혼을 살려내면 그 영혼을 살려내서 천사를 구원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효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차별을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지 않고 정말 형제와 자매로 끌어안고 그의 연약함을 내 것으로 여기면 차별이 안 돼요. 그의 가난함을 내 것으로 여기면 그때부터 내가 그 때문에 고민해요. 이 사람 삶을 어떻게 좀 살려낼까? 이 사람의 어려움을 어떻게 좀 같이 좀 공유할까? 어떻게 이 사람 밥 굶는 거 한 끼라도 먹일까? 이 고민이 되는데 그와 우리는 차별을 했기 때문에, 구별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다른 살면 되고 불편해, 제가 왜 우리 교회에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아주 불편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교회, 그래 너희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지만 내가 널 인정하노라, 내가 너희 공동체를 인정한다, 내 몸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구나 라고 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지고, 이 교회 공동체들이 한국교회에 바르게 세워져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하고 세상 것으로 높이 섰는 상을 쌓고서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 비참한 시대에 그 성이 10년 안에 다 무너질 것이지만, 진정한 교회, 영혼을 살려낸 교회들은 살아나고 그 영혼들이 세상을 다시 구원할 줄 믿고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성찬이 아니라 성찬을 넘어서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또 모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되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땅에서도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오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2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요 직전에 아까 8절 마지막에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있잖아요. 그 언약의 피 때문에 신에서는 근접도 못해서 사람들 다 불러 올려서 식탁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행복감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 신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앉아 계세요. 엎드려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돌아가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은혜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면 상대를 대할 때 그 은혜로 대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대하죠. 그래서 관계가 상처가 되고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고 그 은혜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족 구성을 대하고 주변을 대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을 합시다. 이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구울 때 누룩을 넣지 않아요. 구울 때 거뭇거뭇하게 구워요. 구멍을 많이 뚫어요. 그리고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나눠줘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불의 고난을 당하시고 환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가 옆구리와 손에 발에 다 찔려 우리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당신이 소요 만찬 때 찍어 주셨듯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찢어서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떡을 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찢어 주셨듯이 우리도 돌아가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몸을 찢어주는 마음으로 말로 사랑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육체의 헌신과 수고가 따르는 사랑의 공동체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을 듭시다.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께서 내게 이 살을 주셨습니다. 이거 먹고 나도 내 몸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편안해 주셔서 성찬에 대해 공부하고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알게 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구별을 없애시고 하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는 인간. 난 주님, 넌 종이 아니라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라고 하셨고 나아가 형제로 맺어주셔서 주의 나라를 함께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입어놓고 1만 달러 탕감 받아놓고 우린 돌아가서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정죄하고 눈빛을 흘기고 그를 밀어내고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만 교제하는 우리 불쌍하게 있습니다. 어리석은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신 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더 이상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장자고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셨는데, 그래서 주님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한 형제 한 자매 천국의 한 식구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돌아가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형제 한 자매 친구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정죄하고 밀어내고 그러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 드셨듯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그동안 그랬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알고 이제 이 몸이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몸 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구약에서 정결수와 짐승의 피로 정결케 했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정결케 하신 것, 그분이 모든 걸 다 쏟으셨기 때문이죠.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 기억하고 돌아가서 우리의 진약을 뽑아 영혼 하나 살려내는 데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잔을 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이 내 허물 닦으시고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돌아가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닦아주고 눈물로 씻어주고 그 영혼의 허물을 기억지도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 가지고 그 영혼도 살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정죄가 빠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허물 다 용서하셨고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게 하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우리도 돌아가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날 아프게 하고 때로는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밀어내고 싶어도 주님이 물과 피 다 쏟아 날 살리신 것처럼 나도 진액을 뽑아 그 영혼을 살려내는데 힘을 다하게 하셔서 그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도 하나님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물을 닦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자꾸 기억해냅니다. 과거까지 끄집어내서 너 같은 인간은 상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나아가 기억지도 않는 우리가 되도록 해주셔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또 돌아가서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싸운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지칠 때 힘 주시고,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미움이고 욕이라면 주님이 다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괜찮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기꺼이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